지난주 나눈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의 두 여인, 여종이었던 하갈과 아내였던 사라를 비교하고 이것을 심지어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위에 있는 하늘의 예루살렘에까지 비교를 했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인간적인 노력과 하나님의 언약의 차이에서 있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시키려는 바울 사도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두 여인을 통해서 있게 된 결과인 아들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차이를 지적하고 갈라디아에 있는 예수 기도를 통하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자녀들임을 확인시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어찌 상관하며 라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5절까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관계의 청산을 당부한 내용을 봅니다. 실제로 진리는 거짓과 함께 할 수 없고 육신의 일과 영적인 일이 조화를 이룰 수 없고 복음과 율법이 공존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스마엘과 이삭은 함께 같은 유업을, 같은 기업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약속이 아닌 육신의 산물인 하갈의 아들을 내쫓으라고 요구했고 아브라함은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너무 이분법적인 판단이라고 불신의 사람들이 거절할 수 있지만은 이것은 복음의 시대에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이 함께할 수 없고 또 교회와 우상숭배가 함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랑과 미움도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함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함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이유에서 믿음 속에 수용할 수 없는 것들, 믿음 속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을 내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따라서 섬기고 사랑하는 데 있어서 장애를 일으키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나 도구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속에서나 또 신앙하는 각 개인의 삶 속에서 내쫓아야만 할 것들입니다. 만약에 그대로 둔다면 나중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는 마태복음 3군데 그리고 누가복음 1군데에 나타나는 안타까운 비극의 상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27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하나님의 사자가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창세기 18장 10절에 그렇게 말했고 그 사실을 사라가 장막문 뒤에서 들었고 창세기 저자는 아브라함 내외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육체적인 상황을 창세기 18장 11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부정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후에 약속대로 이삭을 낳은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창세기 21장 6절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는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꾸심을 고백하는 내용도 봅니다. 반드시 아들을 낳게 되리라는 천사의 말을 비웃었던 사라에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창세기 18장 14절에 했고 아직 남자를 가까이 한 일이 없는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하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믿기 어렵다는 마리아에게도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장 37절에 증거한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첫 절에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전보다 더 크게 번성할 것이라는 예언을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자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서 54장 1절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사실을 인용해서 혈통을 자랑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긍하며 자랑하는 유대주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인용하였고, 이 예언은 헛되지 않아서 육신적인 유대인들의 후예보다는 세월이 흐를수록 언약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이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많아졌음은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결과입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 질러 외쳐라. 27절 상반절에 그렇게 인용됐는데, 이스라엘이나 과거 우리 대한민국은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푸대점을 당하고 불이익을 감수했던 여인들의 눈물이 많았습니다. 참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죠.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서름을 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기뻐할 것을 이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런 안타까움을 뒤집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감격하는 표현인 겁니다. 엘가나의 아내였던 한나는 자식을 둔 것으로 자신의 적수였던 분인나로부터 조롱당했고 눈물로 기도해서 사무엘을 얻고 이렇게 감격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사무엘상 2장 5절 하반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람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27절 하반절에 했는데, 이 말씀 역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앞에서 인용한 대로 사라가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창세기 18장 12절의 표현처럼 분명히 부부는 부부인데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에서 홀로 사는 자, 에레모스, 외로운 광야에 버려진 그런 내용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남편 있는 자란 육신적으로 생산이 가능한 하가를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언약보다 인간적인 방법에 앞서서 홀로 사는 자인 사라와 비교되고, 바울은 이것을 육신적인 이스라엘과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비교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미래의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인간적인 노력보다는 언제나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울 것임에 찬양이 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서의 절망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내용은 28절, 29절입니다. 어두움이 빛을 박해합니다. 거짓이 진리를 박해합니다. 가짜가 진짜를 박해합니다. 이런 사실을 묘사하고 있죠. 많은 부분에서 역사 속에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짓된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일은 반복되어 왔던 것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 참된 진리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주의자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회의감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먼저 확신을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28절이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과 같이 행하지 않는 것 때문에 정말 우리가 진리를 따르고 있는 것이 맞는가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특히 일반 교회들과 다른 우리 교회의 지체들이 아마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저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과 다른 부분이 많은데 우리가 옳은 것을 하고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과 성령께서 참된 종인 바울처럼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한다면 얼마나 큰 확신이 되겠습니까? 특히 바울의 애칭인 형제들아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창세기나 이사야의 먼 과거의 말씀들을 인용하다가 그 과거의 이야기를 지금 바울의 편지를 읽고 있는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직접 옮겨가는 것을 보는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약속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이란다. 또 과거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주셨던 이 격려는 당연히 같은 이유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고자 하는 확신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29절에 그랬죠. 이러한 표현도 창세기에 인용되고 있는 본문의 내용하고는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 보는 대로 이삭이 자라서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9절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화가 난 사라가 다음 절의 내용처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창세기 21장 10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21장 9절 원문에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하는 놀리는지라 이 말이 착 웃다, 멸시하다, 비웃다, 핍박하다, 또 놀다 이런 등등의 의미를 가진 낱말인데요. 본래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준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의 웃었던 표현 창세기 17장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듣고 웃습니다. 그건 긍정의 웃음이 아니라 사실은 비웃음이었죠. 또 18장 13절에 역시 하나님의 같은 약속에 사라가 웃었다는 표현에 같이 사용되고 있는 낱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39장 14절이라든가 17절에서는 요셉을 유혹하던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에게 겉옷을 남겨두고 도망쳐 나간 요셉이 자신을 희롱했다 하는 표현에도 사용된 낱말이 바로 착학입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 내외가 하나님의 언약을 비웃음으로 받았던 그 조롱을 그 아들 이삭이 받게 된 것 역시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보여지고 꽤 성장해서 아브라함의 재산을 자신이 상속하리라고 기대했을 이스마엘이 이삭이 태어나고 자라자 그를 핍박하는 것은 믿음 없는 육신으로 당연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것은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는 당연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이스마엘이 것이고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오늘 본문의 내용과 관련해서 이해하면 약속을 따라 난 이삭이었다면 이것은 다시 육체를 따라 난 자는 갈라디아의 유대주의자들에 적용되고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언약으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하는데 전혀 어색하지 않은 뜻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29절에 그랬는데 아브라함 때에 그러했던 역사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확인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난 자는 박해를 받는다고 해도 결코 육체를 따라 난 자와 같은 모양으로 대항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비록 자신을 박해하는 대상일지라도 스스로 대항하지 않고 그러한 대상조차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이제 실천편인 다음 장에서부터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환난당하는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그렇게 격려합니다. 진리를 순종하고 실천한다고 반드시 존경받고 칭찬받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옳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진리를 따르고 순종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도 있음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상급은 당장의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약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어떤 박해나 고난 속에서도 진리를 지킨다고 하는 확신과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말씀은 30절에서 31절입니다. 한마디로 가짜를 내쫓으라는 겁니다. 앞에까지의 말씀에 우리가 본 대로 그럼에도 우리 신앙의 삶에 옳지 못한 것들, 진리를 거역하게 하는 것까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은 단호하게 우리의 삶에서 내쫓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에 끌려다니다가 보면 결국 진리를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거역하고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30절 상반절 그랬죠? 우리는 어떤 것보다도 성경의 명령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역사가 변해도 누구에게나 동일한 권위와 변치 않은 호소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그곳의 말씀과 오늘 나에게 주는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이 성경을 넘어서는 것은 대단히 경계해야 할 믿음의 자세입니다. 오늘도 어떤 일이든지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사람의 입장과 판단은 이렇다 할지라도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해야 할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30절 하반절에 이 명령은 사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른 말이었습니다. 창세기 21장 10절이죠. 이렇게 말하는 사라는 어찌 보면 대단히 몰인정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은 전적으로 사라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볼 때 자신에게서 아들을 낳았다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것은 인간관계로서는 옳지 못한 거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로막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가로막는 것이라면 사사로운 인정에 끌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사사로운 우리의 감정을 접어야 할 때도 있고 이것이 세상의 윤리나 도덕적으로 판단할 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사람이라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어느 것이 먼저고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는가 하는 거지요.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30절 상반절에 이 말씀 또 다른 측면에서는 종의 근성을 가지는 수동적이고 비생산적인 것들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버려야 한다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권위를 잃어버리고 마치 탕자의 형과 같이 있는 듯 없는 듯 은혜를 잃어버린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안타까웠던 탕자의 아버지는 그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누가복음 15장 31절 말하는 것을 보면 아버지의 것이 자신의 것이라는 확신이나 자신감이 전혀 없는 종과 다름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30절에 매몰찬 말은 사랑의 하나님께도 어울리지 않은 것 같지만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30절 하반절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 공중 권세 잡은 에베소서 2장 그 2절에 그죠. 공중 권세 잡은 자. 또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는 대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로 말미암아서 죄가 관영하는 세상에 있고 우리 힘으로는 이 세상 속에서 어둠은 완전히 쫓아낼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게 참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종이라 안타깝지만 이 세상의 어둠을 우리가 쫓아내는 건 불가능하다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한 제사로 죄를 대속하심으로 이 세상 밖으로 불러내셔서 우리 영혼과 마음속에 빛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빛의 다스리심을 받는 우리의 삶에서 빛을 가리고 은혜를 잃게 하는 어두움은 더 이상 머무르지 못하도록 매 순간 쫓아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어두움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을 얻지 못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도록 가리는 것들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당장 내쫓아 버려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언약과 유업이 더욱 분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시려고 모세로 하여금 이집트 왕 바로에게 10가지의 형벌을 내렸던 것을 우리가 잘 알죠.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은 것 같은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그 형벌을 멈추게 해달라고 할 때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지 내게 분부하소서. 출애굽기 8장 9절에 물었을 때 바로는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10절에 그럽니다. 사실 당장 지금부터라고 했으면 더 좋을 듯한데 바로는 사실 우리 지금 바로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부터 했으면 좋았을 텐데 바로는 역시 어리석은 군주였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속에 빛과 함께 두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언약을 잃게 만드는 어둠의 도구들은 빨리 내쫓을수록 잘하는 겁니다. 절대로 이집트 왕 바로처럼 내일까지 둘 필요가 없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바로 다음 장인 9절에서 21절에 바울은 육체의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증거합니다. 그렇습니다. 육체의 일들은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30절 하반절에 이것을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율법주의나 사람의 육체적인 노력은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인 복음과 함께 유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몰인정할 정도로 내쫓아야 하나님의 약속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교훈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복음 속에 산다고 하면서 여전히 율법을 내쫓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같이 다루고 있는 모습들을 보는데 이것은 성경이 분명히 금하고 있는 모습임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니라 31절의 마지막으로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부터 나누었던 21절에서 30절까지의 결론이면서 다음 5장부터의 있게 된 실천편의 도입부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거듭난 복음 속의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 삶의 법칙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을 쫓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상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가족으로 여기 표현대로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들이라는 확신과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이 자긍심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를 순종하기만 하면 언제나 환경과 입장에 관계없이 찬양을 주시는 승리의 이유가 되는 분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다윗과 같이 찬송의 고백을 받으시는 분이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 위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어느 시대이든지 참된 언약의 백성들은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것은 미래에 받을 상급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사람들에게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향하는 목표에 따라 자신 속에서 내쫓는 것이 다릅니다. 세상을 향하는 것들은 영적인 것을 내쫓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 영원한 것을 바라는 사람은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들을 삶 속에서 내쫓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의 방해가 되는 어두움과 종의 근성 같은 것들을 단호히 내쫓으라 명령하시는데 그런 것들과 함께 약속된 유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싶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고 싶다면 우리 삶에 깃들이려는 미움도 시기도 원망도 내일이나 다음이 아닌 미련 없이 바로 당장 내쫓으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